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오직 강한 능력이라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힘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겸허히 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들이 마음껏 선포되어져 우리의 가슴 안에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당신 안에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속도로 가면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 마태복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연구해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 스스로도 익혀가면서 이 마태복음 속에 숨겨진 산상수훈과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보석과 같다, 아니면 진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더 귀한 게 계속 나와요. 닦으면 닦을수록 더 반짝반짝거리는 빛남들이 있어서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마태복음이 가게 되더라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셔서, 그래, 우리는 진주 하나 발견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끝까지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5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 속에서 어린 시절에 저는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기에 제가 착하면, 조금 선하면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내밀어 줄 수 있으니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화평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나니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화평이란 단어를 좀 쉽게 풀어본다면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해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서로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제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으려고 마음이 상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서로 적이 되었어요. 그때에 중재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뜻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서로 중재해 주는 역할, 이것이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 이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의 가장 본이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으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서스름없이 선택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죠. 끊임없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놓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해줬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겠지만,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려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을 그대로 떼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냐면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직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19절 말씀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앞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뭘 돌리지 않죠? 그 앞에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이 말씀을 중재하고 이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은 수 없는 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지금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화목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증언해주는 화목자로서의 직분을 세우셨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러하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받았다 마음먹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된 삶,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의 부탁 속에서 너희는 사신이다. 그러니 직분을 받았다면, 사신이 되었다면 끝까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감당하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면요,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셨으니까 제가 읽어봐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 밑에부터는 좀 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았더니 그의 삶에 누구에게라도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으려고, 다시 기억해 보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비방받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라도 거리찌지 않는 일들을 감당했답니다. 매를 맞았고 궁핍에 처했고 가난했고, 다시 말해 모욕과 곤욕을 치르더라도 내가 받은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현상이 어떠했습니까? 피곤한 삶이었어요. 고단한 삶이었고 지치는 삶이었어요. 때로는 그는 그 나름대로 고집을 피우고, 때로는 그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매 맞았으나 맞았어요. 욕먹었으나 욕먹었어요. 비방받았으나 비방받았어요. 그 모든 것을 묵묵함으로 견뎠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 이유 때문이죠. 비방받지 않으려고. 너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며, 너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며, 그런데 이 비방하시면서 너의 욕구를 드러내고 너의 화를 드러내고 너의 마음속의 불평을 드러내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구에게라도 한 명에라도 비방이 될까 두려워 그 모든 것을 견뎠다 말합니다. 어떻게 견뎠냐고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모든 것을 견딜 때에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디었대요. 여러분, 저희 20대 시절 속에요, 저는 5점과 같은 많은 것들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점 중에 하나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선교 갔다가 들통나 버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에 갔었는데요, 이 자병규 선교사님은 저희 20대 학부 시절을 아시잖아요. 학생들이 다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자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선교를 너무 잘해 줬으니 이제 중국집에 가자 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짜장면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학생들이 주르 15명, 16명이 앉아 있는데 차 선교사님이 갑자기 주목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 송우령 목사님의 20대를 불안했습니다. 뭘 말하려고 저러시나 걱정했어요. 갑자기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 이분이 여러분 있었어요. 신학교 시절 신학생답지 않은, 누가 봐도 신학교의 문화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이상한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학생이 후배로 들어왔고 저는 그 친구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했지만 참지 못한 채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굉장히 많이 혼을 냈죠. 그것이 학교 속에 소문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사선교사님이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나니 예전에 학창시절, 학부시절 말 정말 안 듣는 신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교수님들한테도 대들고 선배도 무서운 줄 모르고 있었던 이상한 신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걔가 철이 들었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목사님한테 맞았대. 그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러했구나, 맞다, 그랬지 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러셨어요?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인정하며 그러했다 말하면 인정하는 게 돼버리고, 아니라 말하면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밥 먹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분위기가요, 야 너희 그런데 목사님이 화내시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목사님이 화를 내셔? 아니, 맨날 웃고 다니시는 거 아니야? 언제 화를 내셨대? 그러면서 쑥덕쑥덕 거리는 문화 속에 저는 생각했죠. 가면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문제는 그때 차성교사님이 한마디를 더 보태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셨길래 이 학생들이 목사님 화내는 걸 못 봤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요, 저도 20대 어린 시절 누군가가 불의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같은 신학생이지만 그곳에 화를 참지 못했던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20년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 적당한 모습 성화의 과정을 거쳐왔나 봅니다.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참냐고요? 왜 웃고 있냐고요? 때로는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답답한 마음에도 오래 참음이란 단어를 새겨보냐고요. 화목해하는 직분이 깨질까 봐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목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은 게 딱 저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배우고 있기에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친구들도 많기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전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집불통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 자기들을 괴롭혔던 옛날에 전도했던 몇몇의 사람들만 떠올릴 뿐이에요. 그런데 한 목사가 맨날 웃고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화날 때 많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학생들 미안합니다. 화날 때도 있고요, 분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웃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인상이 쓰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요. 이러다 이들이 하나님을 못 보면 어떡하지? 화목해하는 이 직분 속에서 나의 이 거리끼는 하나의 행동이 저들의 비방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과 아침 예배를 잠시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와 같은 본성, 이거 하나 죽이는 것이 여전히 힘들다고요. 죽기까지 해야 되실 것 같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며 아멘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십니까?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본성을 죽여야 되기에, 때로는 거리낌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에 참 무섭지 않으십니까? 화내고 싶죠. 욕하고 싶죠. 때로는 불평하고 싶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일들 또한 얼마나 많아요. 옳으니까 따져야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비방거리가 될까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았으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절대 소명이기에 이 절대 소명이 깨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성경에 대해서 어설프게 적당히 이해했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대로 쓰신다고, 우리의 본 모습대로 쓰신다고, 기질대로 쓰신다고, 성품대로 쓴다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기질대로 쓰신 적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기질대로 쓰셨습니까? 사도 바울, 그 사람은요, 잔인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 하나가 있었어요. 유대교의 진리가 있었을 때 그 진리가 훼손당할까 봐, 그 진리가 훼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화가 되어서 스데반을 죽였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자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훼손당하고 있는 자신의 자존심, 훼손당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 그럼에도 용납했고 오래 참았고 용서했습니다. 그가 왜 용서했냐고요? 성질대로라면, 성격대로라면, 성품대로라면 잡아 가둬야죠. 빨리 감옥으로 밀어 넣어야죠. 안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작당해서라도 그들 모두를 차명시키자. 그런 거라도 얼마든 작당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아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직분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요한 아시죠? 그들의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란 단어의 뜻은 우리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아들들. 그가 왜 우리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가졌냐고요? 성품이, 그 기질이 천둥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는 일들이 천둥 같아서 그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우리의 아들들, 너는 보아너게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되어졌고 그렇게 별명 붙여졌어요. 이 요한이 누구냐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아너게라면서요, 천둥의 자녀라면서요, 성질과 기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를 보고 천둥이란 별명을 붙였는데, 시간이 지나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정말 성품대로 사용됐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참은 거예요. 죽기까지 바뀐 거고 죽기까지 변화를 시도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임을 알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길로, 그렇게 화목해하는 직분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질대로 살면요, 저 20대의 모습처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러야죠. 5점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불러다 놓고 너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느냐 화를 내야죠. 그러나 이 마음속에 그때를 떠올려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시간들이에요. 왜 그러했을까? 조금 더 그를 용납해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없었을까? 여러분, 그가 천안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전도사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걔가 정말 그가, 저는 알거든요, 나이트클럽 다니는 걸 즐거워했고요, 수업 마치면 천안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춤추고 술 먹고 놀다가 또 수업 시간에 와서 꾸벅꾸벅 졸아요. 자기만 하면 괜찮은데 친구들 데려다가 신학생들 유혹해다가 와보렴,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신학교의 모든 문제를 다 무너뜨려요. 그 친구가 전도사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를 이미 예비하셨고 그를 사용하기를 준비하셨고 사용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거 하나 짧게 견디지 못하고 불러다 놓고 혼을 내는 겁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성정이에요. 마음이에요. 기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하나님이 원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뀌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하죠.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다 말하죠. 거듭남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싸우며 나아갑니다. 화목해 하기 위해서요. 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기에 때로는 입을 다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만 하냐고요? 성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속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조심시킵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너무 궁금한 겁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내려놓게 해준대요. 그래서 유순한이란 단어가 뭔가 꼼꼼히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람의 감정을 살피며 말하는 힘. 유순함이라 함은 진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우쭈쭈 해주는 마음으로 그래 네가 맞아, 너가 다 맞아, 너는 잘할 거야, 그런 식의 가식적인 언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하되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힘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은 진리를 거짓말처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다가가서 잘못하고 있는데 너가 가는 길이 옳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며 그 사람의 감정 속에서 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힘이랍니다. 그러면 분노가 사그러진대요. 하지만 과격한 말은요, 그 분노를 더 치밀어 오르게 만든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옳고 그름만 따지라 그런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만한 언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들 다 잘하실 겁니다만 이거 잘못된 거기에 제가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진다면 여러분 저 자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논지 던져가면서 당신은 이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된 건데 그가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빡빡 우겨 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말하겠죠. 이겼다. 내가 역시 나의 옳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의 틀림을 증인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빼는 이유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은요, 극우와 극자의 다툼입니다. 세상이 너무 아파요. 정치적인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만 나라가 아픕니다. 그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극우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극자이기에 하나님 저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야겠냐고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야겠냐고요. 지금 이 나라 안에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걸어가야 합니까? 이 길에 누가 서 있어야만 합니까? 불평하고요, 불만스럽게요, 여러분 투쟁하듯이 욕설을 섞어가면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향한 용납과 사랑도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때로는 너그러움도 필요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틀린 사람에게 당신의 말도 내가 존중하겠노라 말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면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화평이 찾아오게 하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말자고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 사이가 이미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웃기 싫을 때 웃어야 될 때 있습니다. 학생들의 때로는 어이없는 태도의 모습 속에도 어이 있는 척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불끈불끈 화가 날 때면 잠시만 여기 있어라 이야기하고 화장실에 가서 심호흡 크게 3번 하고 다시 들어가서 웃으며
됐어. 그럼 너희들을 인정해, 존중해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몰래 레슬링 코치님에게 전화해서 코치님, 이 학생들 너무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 안 되겠습니까? 칼각을 한번 잡아본 적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겐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맞음 속에서 견딥니다. 왜 견딥니까? 매를 맞고 있는데 왜 맞으면서 괜찮은 척 견딥니까? 빈곤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는데 왜 그 가난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똑똑한 지식을 갖고도 왜 사람들의 어이없는 답변 속에 자신의 논지와 자신의 진리를 더 아름답게 설명하고 때로는 그들의 고집을 꺾어내지 않습니까? 비방받기가 두려워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우리 신앙인은 비방받는 것 괜찮다 여깁니다. 나의 성정대로 신앙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본성이 이러하기에 이 길을 가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20년 전 심리학이 들어오고 사람들을 향한 존중이 들어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설명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십자가를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성정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신앙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요청을 우리에게 하신 적 없습니다. 저도 늘 부족하지만 늘 힘차게 싸워보려 발부둥칩니다. 100마디의 말이 입술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 그중 한마디만 잘 예쁘게 고듬어서 말해보려 노력합니다만 그럼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나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싸우지 않는 자와 싸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의지, 십자가의 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의지, 완벽하지 않죠. 완성적이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는 여전히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 사는 자와 의지 없이 불 끄고 사는 자, 예수님 앞에서의 양심이 다를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냐고요? 아시잖아요. 이번 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비아냥거림 속에는 존중과 존경과 비아냥이 함께 섞여 있었다고요. 그들의 삶의 흔적을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고지의 삶인지라 존중스러웠고 존경스러웠으나 그러나 또한 납득될 수 없는 삶인지라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길들을 걸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성정과 다른 십자가의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갈 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의지답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터이고, 나아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전히